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우리 계속 이제 전도하자 하니까 저도 부담되더라고요.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담을 내려놓게 됐어요. 왜 내려놓게 됐냐면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음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 나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렇게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 큰 겨자나무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더라고요.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을 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 기간에 항상 우리가 부담 느끼는 거는 요 기간 안에 막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일이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 해마다 이 전도 한 사람 전도 주의를 지켰는데 어떤 주에는 전도자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저도 민망하고 우리 성도님도 민망하고 그래서 한 사람 전도 주일인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을 것은 지금 거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꼭 거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당장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은 게 우리 교회에 꼭 데려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곳에 또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원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성원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또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면 어딘가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인데 이분이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호주에 사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했어요. 당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15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면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 이야기예요. 1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네베라고도 하는데 니느웨.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를 침공한 사네립이라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 왕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아수르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도시, 거대한 제국의 거대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악독,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피정복민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해서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이 니느웨 땅에 사술과 음행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악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는 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침공하고 점령을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런 마음 갖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듯이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림 보세요. 여기가 니느웨인데 요빠라는 곳에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피하고 싶어요. 이 사명을. 왜 피하고 싶습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뭐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이 사명을 피하고 싶어요. 빨리 이 사순절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저기 열매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명을 피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원수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다시스로 피하려고 했지만 회개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만났어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안 됐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고 했어요. 이 재앙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는 정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자도 용서해 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 저렇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뉘우쳤어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이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게 돼요. 자,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며칠 동안 외쳤대요. 하루 동안 외쳤대요. 하루 동안.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어요. 사흘 동안 걸어만 가도 사흘 걸리는데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열심히 외친 겁니까? 대충대충 외친 겁니까? 외치긴 했지만 대충대충 한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한 거예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던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걷기만 해도 사흘 걸리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냥 가서 외치고 후딱후딱 외치고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지라. 니느웨가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외쳤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왕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도 심지어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그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요나가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건성건성으로 전했는데도 다 회개하니까 진짜 다 회개해버릴 줄이야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지치고 지쳐있던, 화를 내고 지치고 지쳐있던 이 요나가 박넝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얻은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근데 더 화난 거는 박넝쿨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벌레가 나서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박넝쿨을 왜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는데 이 박넝쿨을 아꼈냐? 나는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낀다.
오늘 이 말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했는데 다른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 성을 어떻게 다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을 아끼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연 속에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함으로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면 되냐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라고 하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런 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전에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제가 전도팀을 맡았어요. 전도팀을 맡고 전도 이제 훈련을 하는데 6개월간, 3개월간 전도 훈련을 해요. 3개월 열심히 이제 매주 한 번씩 모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30여 분들이 강의를 3개월 듣고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수료식을 하려면 그 30명이 저를 강사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30명이 한 명씩을 전도해야지 수료를 해요. 그래서 강의는 9월에 시작돼서 12월에 끝나는데 수료식은 1월, 2월이 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 2월 넘게 이제 2월이 넘어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집사님이 BYC 속옷집을 해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아줌마 중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그 집사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그 BYC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저 목사님이 꿈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며칠 있다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도용품, 다음 주부터 전도용품을 나눠드릴 건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탕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이 마스크 스트랩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4월 4일, 4월 11일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쉽죠? 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는 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하면 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순종하여서 요나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할 때 그 니느웨 그 도시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순종이다. 한 번 더요.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순종이다.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